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내가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여기다 써놨어요. 뭐라고? 삼신할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대종교를 다니면서 우리 민속에 들어있는 삼신할매가 무엇일까? 삼신할매는 뭘 삼신할매라고 할까? 고민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 속에 들어있는 모든 언어는 어디 거라고? 전부 신교 거예요. 신교. 이 신교 것인데 신교에서 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나올 텐데 삼신할매만 안 나와. 고민 안 해봤어요? 이게 질문으로부터 종교는 시작한 거라니까. 하나님이 무엇일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 질문, 이런 퀘스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종교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새끼에다가 줄 쳐놨잖아요. 삼신할매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누가 아들, 딸 점지한다고요? 삼신할매가 점지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름은 삼신할매가 경전에는 안 나와 있어. 과연 삼신할매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은 뭐라고 생각해요? 삼신할매가 무엇이 삼신할매가? 이 삼신할매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예요. 아까 우리가 원문에 읽었잖아요. 그 원문의 내용이 삼신할매예요. 근데 삼신이 왜 할매라고 했을까? 우리 주체가 뭐예요? 역사적 주체가 누구예요? 마고 할매. 이 사람은 대동소이한 사람이야.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데 내가 역사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어. 자료가 없어서. 근데 내 생각에는 삼신할매가 마고 할머니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 마고라는 사람이 할매가 있는데 마고가 뭐는 사람이냐 하면 아이를 점지해주는 할머니야. 마고가. 근데 이 마고 할머니를 지칭해서 나온 말이 이 삼신할매야.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삼신할매 그래요. 대종교에 가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이 할매 소리, 할아버지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이 할매나 할아버지나 여자고 남자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 그 말이 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장에서 왔어요. 무사람은 아득한 땅에 태어나서 세 가지 가달의 뿌리를 박나니. 그쵸? 몇 페이지냐면 58페이지. 우두거지 앉았으면 몰라. 이는 마음과 기운과 몸이라 마음의 성품을 의지하는 것이요 착하고 악함이 있으니 착하면 복되고 악하면 화가 되고 기운은 목숨에 의지하는 것으로서 맑고 흐림이 있으니 맑으면 오래 살고 흐리면 죽고 몸은 정기에 의지한 것으로서 후하고 박함이 있으니 후하면 귀하고 박하면 천하게 되느니라. 이게 삼신이야. 삼신을 의지하는 얘기야. 이 얘기가. 근데 그거를 대교에서는 누가 아무도 얘기를 못하죠. 왜? 삼신을 이해를 못하고 마고 할머니를 이해 못하고 심기신을 이해를 못하면 절대적으로 이 할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받고 기운을 받고 몸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한테 받겠어? 삼신한테 받죠. 그쵸? 이 삼신한테 받는데 그 이름이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할매라고 했다 그죠?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내가 이거 최근에 공부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앞에는 몰랐어요. 모르니까 말 안 하죠. 몰랐어. 근데 그러면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만나 삼신할매 했는데 그 언어의 특성이 어디서 왔을까 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 원고를 쓰면서 이걸 읽어보니까 삼신이 여가 있어.
삼신이 뭐예요? 심신, 기신, 신신. 여기가 신이 있어. 이 안에 이게 들어있는 거, 이 말이 언어의 언어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신할매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삼신할매라고 하는데, 삼신할매를 다른 말로 지칭해서 우리 역사에 나타나 있는 말은 마고 할머니예요. 마고. 이제 마고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야. 지금 경상도 쪽에는 없을까? 마고라는 산이 많아요. 동굴도 많고. 그쵸? 그런 많은 마고들 속에서 이 마고가 어디서 왔을까? 이거 제일로 고민했던 것이 어디서 처음에 고민이 시작했냐면 저기 어디야? 단양이요? 또 뭐라 그래? 삼봉. 도담산봉이라고 한 지역을 갔더니 봉오리가 3개가 바닷속에 들어있잖아요. 이 삼봉 속에 있는데, 이 삼봉이 있고 오른쪽으로 이게 삼봉을 바라보고 왼쪽에 가면 뭐가 있어요? 굴이 하나 있어. 이 굴이 하나 있어. 그게 성문. 마고 굴이야. 거기가 성문 아니야? 나는 이것 때문에 그걸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마고 굴 가지라고. 굉장히 험하더라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급경사야. 그래서 가서 마고 할머니를 보고 인사만 죽어라고 하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아, 이게 마고였구나. 이게 마고의 역사가 지역별로 없는 데가 없어요. 전라도도 충청도도 다 있어요. 왜 마고가 이렇게 많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마고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삼신사상이기 때문에 마고를 섬기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것은 뭐냐, 마고 사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삼신사상이요, 이 삼신사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카다르 세상으로 던져주는 세상이야. 이해가죠? 이제 그렇게 앞뒤가 좀 맞아 나가지고, 이게 그렇게 해서 그게 상대 처음 하는 소리야. 엊그제 원고를 쓰면서 한 3주 전에 썼는데, 원고를, 이 원고 초안을 잡았는데, 저 잡으면 깜짝 놀랐어요. 나도 몰랐구나. 이게 삼신사상이라는 것이 가다르 세상 속에 들어있는데, 그 가다르 세상에 던져준 사람이 삼신할매였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꽂은 게 뭐예요? 종이조끼, 숯, 고추. 이게 이렇게 3개를 새끼줄에다 꼬아서 놓잖아요. 그게 다 의미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구나. 이게 우리가 삼신사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삼신을 미신화하고, 신선생님 생각해봐. 미신하려고 해서 안 했어? 미신화하고 우리 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뿌리 깊이 박혀있는 마고 할머니 시절부터 마고 할머니가 바로 우리에게 아기를 점지해주고 우리 삶을 점지해주는 마고가 우리의 아주 귀중한 삼신이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삼신을 다른 말로 마고라고 했다 그 말이죠. 이 마고 사상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이 시작된 마고가 결국은 우리에게 민족의 전기를 줬다. 왜 그러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 심기신을 갖게 된다고, 이걸 갖게 되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마고야. 그럼 성명정. 예, 그러니까 이런 연관성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연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전기 속에, 민족의 말 속에, 이 말 속에, 옛날에 내가 말 가지고도 한번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했잖아요. 우리가 내가 얘기해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말 속에 들어있는 모든 언어의 귀중성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한국에 존재했던 한국의 조상이 가져했던 그 오랜 세월에 만들어졌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불렀던 마고의 사상에부터 우리 몸속에 신앙이 들어있었다 그 말이죠. 그걸 잘 이해하시고 오늘은 지금 이제 뭐를 얘기하자면 가달의 세상에서 생각되게 유중은 미지하고 그 책을 펴보세요. 유중은 미지하고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무슨 단서가 있지? 유중은 중은 뭐하고 반대 말이에요? 신이요. 중 철. 그치 철. 보통 철하고 대립되는 말이죠. 유중은 민중에 있어서 이 중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해 밑에 대가리 쳐들고 새놈이 이르는 것이 상형 문자예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것을 이 민중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중이라는 말을 처음에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이는 크게 쓰고 앞에를 대가리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한문에 오서라고 그러잖아요. 오서체. 오서체라고 그러는데 오서체라는 게 뭐예요? 에서 이게 초서, 행서, 맨 위에가 뭐예요? 전서. 상형 문자 된 전서. 글씨죠. 이것이 그 맨 처음에 있는 그거예요. 글씨요. 그러면 자 보세요. 행서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한문으로 쓰고 있는 여기 활자 되는 글자가 행서예요. 대부분 행서들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행서가 먼저고 1번이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멋지게 쓰려고 예서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초서가 3번이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 예서를 어떻게 썼냐? 그건 아니죠. 행서예요. 예서는 이렇게 써갖고 글씨를 행서가 아니고 해서라고요.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행서라고 지금 여기 예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1번이 행서가 아니고 해서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내가 얘기 설명을 하자. 1번이 해서라고요. 해서 정자체. 행서는 초서 밑에 행서고요. 그러니까 질문은 좋은데 그걸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것이 오해라 그 말이야. 문자가 생기는 것은 맨 먼저 그 글씨체에 행서체가 없잖아요. 지금 그 1, 2, 뭐가? 3번 중에 행서가 여기 있잖아요. 해서가 없잖아요. 체가. 해서 다음에 행서인데. 해서 오체인데 해서를 빼본 거구나. 그러니까 해서가 제일 먼저라고요. 그 1번이 행서가 1번이 아니고요. 해서는 이게 보세요. 순서대로 한번 해봅시다. 다시. 이게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이 예서가 먼저고 그 다음에 행서가 생기고 해서가 생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초서가 생기고 행초서가 동시에 생겼어요. 행초서가 생기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 순서가 아니고 이 행서가 제일 먼저 해서나 행서가 먼저 생기고 그리고 나서 예서나 초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북구시 쓰잖아요. 북구시 공부할 때 그거 했어요. 이게 해보니까 달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면 이게 어디로 바로 가냐면 바로 이것이 어디로 가냐 예서로 가요. 예서가 어떻게 생겼냐? 거의 행서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행서보다는 더 예술적으로 써져 있어요. 글씨가. 그래서 그 중국 벽화에 나타나 있는 글씨들을 보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지가 중요해요.
이 말이 맞아요, 이 말이 맞아요. 이것이 맞아요, 이것이 맞아요. 미지. 미지라는 것은 지혜가 혼돈되어 버렸다. 이게 섞어져 버렸다. 무식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미지. 이게 뭔가 반대. 미지의 혼란에 빠졌다. 미지에 빠졌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지에 빠졌다 쓸 때는 이렇게 지자로 써야 돼. 우리 이 경문에는 지금 뭐라고 쓰냐면 미지가 땅지자로 돼 있어. 땅지자로. 의심 안 해봤어요. 왜 한문을 그렇게 해라니까. 이 한문으로 써서 지자가 아니고 이 지자가 아니고 이가 아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지금. 근데 왜 그랬을까? 왜 미지를 땅지자로 써놓고 이렇게 썼을까? 이게 바로 삼신이 던져진 세상이야. 미지가. 이게 미지란 말이 뭔 말이냐면 가다리야. 이게 우리가 이게 한문이라는 게 참 나쁘고도 좋은 것은 오래 남아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은 한문인데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유중미지 하는 말이 들어있다. 그래서 미지에 그죠? 유중미지에 삼망이 착근해서 그 붙어서 뭐 삼망이 붙지 않으면 심귀신이 태어나지 못한다고 써져 있어. 네. 봐봐. 그렇게 여기에 삼망의 작용을 누가 해? 삼신 할머니가 해야 돼. 삼망의 작용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미지라는 것이 지혜지자가 아니고 땅지자를 써놓고서 이 세상, 가달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이게 혼돈되고 막 뭐 섞어져 버리고 더러워져 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미지라는 것은 그런 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를 이해하면 우리가 다 이 삼인신고에 지금 가다른 세상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끝이야. 이것만 이해하면 다 끝나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삼망이 착근한단 말은 삼망이 착근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누가 삼망을 착근시키냐? 마고 할아버지예요. 마고 할매예요. 그리고 삼신 할매예요. 이게 우리들이 자꾸 그래요. 조금 공부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여기 와갖고 마고 할머니, 삼신 할머니 그러면 무식한 놈들이라고 그래요. 산부인과 의사가 삼신 할매라고. 그건 아니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역사 속에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관계에서 누천 년을 삼신 할매를 섬겨왔어. 애기 낳으려면 누구한테 빌어? 삼신 할매한테 빌어야지. 내 애기가 나지. 가다르 주인공인데 가다르 세상을 만들어주신 할아버지신데 할머니신데 그 할머니한테 빌지 않으면 누가 애기를 줘요? 안 주잖아요. 그러한 관계가 속에 들어있어서 우리는 삼신 할매를 미시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삼신 할매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 다른 말로 말해서 가달 삼망에 착근한 것이다 그 말이죠. 이 삼망 착근이 뭐예요? 생기게 한다 그 말 아니야. 그 말이 그거 삼신 할매죠. 그게 이거를 이해하면 대종교에 와서 무엇을 이해하든지 이해 다 할 수가 있어요. 삼망을 착근. 우리가 가다를 좋게 보냐, 좋으냐, 나쁘냐. 여기서는 좋고 나쁨이 없어. 섞여 있어. 없어. 구별할 수 없어. 그런 세상에 우리가 왔을 때 이 삼망이 들어오면 그렇잖아요. 세 가지 심기신이라는 삼망이 들어오면 우리는 뭐가요? 착근하면 우리는 바로 가다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좋은 놈이도 안 나쁜 놈도 아니야. 우리가 자꾸 사람들 나쁘다고 그러는데 나쁘다고 성악을 주장하는 우리는 성선설도 물론 아니지만 성선설도 아니고 성악설도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순수하게 성명청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삼신 할머니가 이 세상에 내보내는 조건으로 우리를 가달에 보냈는데 그 산망에 착근이 되게 해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망의 착근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옆에 그림을 보고 이게 뭐예요? 고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종이. 종이는 다 의미가 있었어. 그것이. 그 다음에 숯. 숯은 뭐예요? 타고난 아주 청결한 것. 가장 순수한 것. 그 다음에 종이는 뭐예요? 공부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문서도 쓰고 세라. 그런 얘기고. 고추는 뭐예요? 애기 잘 낳고 잘 살아라. 소나무도 있었는데. 우리 할머니들이 상징적으로 썼던 거예요, 이게. 그, 봤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다 봤잖아요, 이거. 고추는 아들일 때만 꼽았죠. 어? 고추는 아들일 때만 꼽았죠. 자선이에요, 자선. 딸일 때는 수치를 꼽았고요. 아들일 때 고추를 꼽았다고요.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변형된 거라고 말이야. 오면서 사람들은 기원하잖아요. 자꾸 기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뀌었지. 내가 보기에는 고추는 고추야. 그래서 건구 치는 거 보고 아, 제 집 아들 낳구나. 제 집 아들 구분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그러면 자, 성황당 금주라고는 다르잖아.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그죠?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문 앞에 아기 낳고 나서 걸어놨던 그 새끼줄자도 새끼줄마저도 우리 민족의 통일된 역사관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다. 맞다 틀리다는 게 아니야. 맞다 틀리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도 이런 깊은 뜻이 있고 우리가 남겨 있었구나. 우리는 그 삼신할매의 노력을 모르고 삼신할매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삼신할매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삼신할매 비나이다 했다 그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우리 이 장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이다 그 말이죠. 그냥 우리가 그 삼일신고를 써놓은 것이 아니라 삼일신고 안에 진리운 속에 들어있는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 세 번째 시간에 해야 되겠다. 근데 이거를 자꾸 오늘 오후에도 그거 해서 답답한데 자꾸 뭘로 이걸 보려고 애를 쓰냐 하면은 좋은 땅에서 심으면 좋은 놈 되고 나쁜 땅에 내면 나쁜 놈 되고 기독교 마가복음에 나온 그대로를 써놨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저기 해상경에. 그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하기가 싫어. 그래서 막 넘기고 싶은데 넘기면 또 못 알아들을까 봐 하고 있는 건데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안 드냐? 이렇게 정확한 3.1신고가 이게 3.1신고가 먼저 갔어요. 참전개경이 먼저 갔어요. 참전개경이라는 건 나중에 생긴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 역사 속에서 생긴 말을 누가 일원화시켜서 써놓은 거예요. 그건 나는 개인적으로 이 참전이라는 것은 이 참전은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건 어디까지나 내가 도를 터서 성통공안에서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준 것이지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나중에 누가 썼어요 이거 참전기가 실제로 썼다고 하는데 그때 고구려 을지 소 을파소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나와. 역사에는 그렇게 나와요. 야, 정사에는 안 나옵니다. 우리 정사 선생님. 정사에 안 나와. 이게 한 단고기에 들어있는 거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나와. 을파소라는 사람이. 역사 선생님한테 물어봅시다. 을파소의 성이 뭐예요? 성이 을파요. 을지보다 을지문덕. 이게 을지가 성이요, 을이 성이요. 뭐가 성이요? 이 을지문덕 장군은 누구냐면 이 을파소의 후손이에요. 그럼 의시네. 그럼 의시네. 그러면 의지 안 쓰니. 그러면 이방이 나니. 그러면 답이 나오죠.
을시요, 을시. 을지시가 아니고, 그래, 우리도 참 연개소문을 연개시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 역사에서 어떻게 봐요? 연시요, 연시. 개소문이 본명이고. 개소문이. 예, 개소문이 이거 시문들. 딴 들어간 소리인데, 이게 참전이라는 것은 을파서 선생님의 집약에서 만들었다고 써서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화나 언어나 행동들이 전부 대종교라고는 대종교도 아니지. 나중에 붙인 이름이 대종이고 신교라고 하는 신교라는 쪽에 들어있는데 이 하느님 신교에 들어있는 언어들은 전부 우리 민족에 들어있는 언어고 내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종교가 세계를 점령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신자에 들어있는 것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신자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하고 펴 안아서 이거는 뭐라겠죠? 이거는 기억해야지. 조상의 비석이라고 비석. 좀 애국시 나같이 대가리가 다 썩어본 사람도 외우고 있는데 나는 지금 거의 기억력이 없고 옛날에 기억력 갖고 의지형이 요새 새로 해봤자 텔레비 보고도 잘 몰라. 잘 안 나 기억이. 왜 그러냐? 늙어서 그렇대야.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렇대야.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그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비석처럼 현고 학생 뭔 신이죠? 부군신이. 신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거 현고 학생 부군신이 부군도 잊어버렸네. 부군신이 예 이렇게 생겼어. 이걸 쓰는 글씨 여기 자요 여기가. 그러니까 뭐야 하늘 믿고 하나님 믿고 조상을 잘 믿어 다 모든 것을 껴안으면 새롭게 무엇이든지 새롭게 태어난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아니불자가 아니고 새롭게 태어나는 새싹이다 그랬어. 이렇게 정확하게 써놔서 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가 와서 망쳐버린 종교가 새로운 종교로 새로운 우리 조상들의 종교로 다시 반본하면 이게 반본이라는 게 여러 뜻이죠. 반본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런 거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선과 악을 구별하고 청탁을 구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후박을 구별하게 되면 뭐예요? 너는 이미 분별력이 생겨서 선과 악에 젖어 있느니라. 그런 얘기죠. 전체적으로 맥락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고 그러니까 좋고 나쁨을 구별하면 안 돼. 왜 배를 뚝뚝 쳐.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틀렸고 불교가 틀렸다는 얘기야.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것은 분별력이라는 것인데 분별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해서는 가장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분별력 말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통을 해서 하느님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생각하는 선은 절대로 선이 아니야.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내가 아주 선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그렇게 구별을 하는데 그런 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선과 악은 어디까지나 성명정에 해당되는 하느님에 해당되는 구별을 할 뿐 인간이 구별할 수 있는 신기신 속의 선과 악은 구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다툼이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다름이 없어져. 같아지잖아요. 같아져. 그러니까 서로 다툼이 없어져 본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 그러냐? 홍익인간이라 그래. 홍익이라 그래. 무슨 어떤 놈은 뭐 경제가 발달하고 홍익된다고 그래. 그런 얘기가 아니야. 지금 정신적인 차원의 얘기야. 홍익이란 말은.
그럼 그 사람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그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홍익이라 널리 이익이 되게 하리라. 그 한문 해석이죠. 한문을 해석하니까 널리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해석이죠. 이건 그런 말이 아니야. 이런 말이 정신적으로 너와 나가 동등되게 이퀄리즘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너와 나가 인정될 때 서로가 같을 때 하나님을 모시는 천국이 될 때 그런 세상을 홍익이라 하고 인간관계가 홍익관계로 바뀌면 홍익인간이 되고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화세계라 한단 말이야. 우리의 목적은 이화니까 이화세계라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선과 악을 내 기준으로 해갖고 저 사람은 나빠 저 사람은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럽다는 게죠. 난 안 죽어 봐서 모르니까 위험스러워. 그런 위험을 빠지지 말라고 여기에 잘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산망이 바로 뭐라고요? 이거 분명히 알고 다시 한번 하고 넘어옵시다. 산망이 착근한다 했잖아요. 산망이 착근한다 했잖아요. 붙은다는 게 착근하면 뭐가 돼요? 산망이 착근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살의 세상이 되는데 이 산망의 주제가 누구냐 하면 삼신이고 그렇죠? 삼신이 주제가 되고 이 삼신이 곧 우리를 잊게 하고 낳게 하고 가살 세상으로 툭 던져주는 세상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금줄까지도 지금 아까 설명했죠.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 구체적으로 여금이나 좀 하고 맙시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심을 뭐라 그럴까? 심을 뭐라 그래요? 심은 성하고 성에 의지해서 심이라는 게 성으로부터 나오고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선복 악화가 구별이 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성에서. 그 다음에 기는 뭐예요? 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명을 먼저 성명적 심기신 맞네. 기가 많은데 기는 무엇일까요? 내가 거꾸로 써놨네. 이 기의 의미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언어적 행동과 행위를 다 일으키는 것인데 이 성을 다시 한번 말하면 성은 뭐를 의미하냐면 이성을 얘기해요. 이성을 얘기하는데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과 사고 속에 들어오는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직박받은 성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오해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한다 그 말이죠. 이해가죠? 이렇게 돼서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명정이라고 하는데요. 성명정할 때 성의 명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보통 명 써놓고 뭐래요? 명령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목숨 근데 이거는 그런 영역이 아니고 지성의 영역이야. 지성의 영역입니다. 지성. 우리가 지성을 가졌다. 이 삶에 지성이 있다 하는 영역이고 이 지성을 가져서 사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내가 한 말씀 드렸는데 지성은 뭐예요? 삶의 의미. 직관이라고 그랬죠. 직관. 그러니까 노인하고 4살 먹은 어린아이하고 핸드폰을 누가 잘 놀아요? 4살. 애기가 훨씬 잘 다루죠. 4살짜리가 더 잘해요. 그런 얘기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지성이라는 것은 그러나 어떤 징조를 보고 이게 철학에서도 그러잖아요. 징조가 없는 변화는 없다. 하나님의 솔직성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솔직성. 하나님은 표시 않고 그냥 막발로 때려 죽이거나 그런 게 없어. 언제나 뭔가 표시를 줘. 사인을 줘요. 미리. 내가
좀 아프다. 사인 오잖아요. 그럼 내가 몸이 아프구나. 이게 사인 온다면 그런 것들을 가져야. 그래서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명에서 오는 건데 명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직관이다. 그래서 직관은 뭐예요? 노인들이 훨씬 더 아이보다 좋죠. 맞아. 할아버지는 구름 끼면 비 온지 알지만 4살짜리는 구름 끼면 비 온지 모르잖아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이 직관이 생기게 된다. 그 다음에 정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정. 이거 빡길 정에 깨끗할 정, 도정할 정, 도정미 그러잖아요. 우리가 도정미. 도정미인데 이 도정미가 되는 도자가 어떤 의미로 우리한테 들어와서 이렇게 했을까? 그런 얘기죠. 이것은 후박인데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인간성을 얘기해요. 이게 이런 구별이 되지 않으면 이 삼위신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라고 성명정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갖는 본성이에요. 본성, 인간성. 그렇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구별해서 한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의 변화는 종교로 변할 수 있죠. 종교가 변했잖아요. 종교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늘 얘기했죠. 자유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도 지옥 있다, 무간지옥 지랄하면서 공갈치잖아요. 예수교는 뭐예요? 지도 지옥이 있다고 공갈치잖아요. 안 믿으면 지옥 가면 믿으면 천당하고 공갈치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말하는 이 성품의 하나님의 문제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종교에서 말하는 것은. 종교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되는지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자유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때 나는 꼭 믿어야 되겠다 하고 의무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 스스로의 내 마음에 내 가슴에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에게 내가 장착돼서 이렇게 착근하면 붙게 되면 나는 자유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자유 때문에 기독교가 뭐를 해요? 다른 놈 믿은 놈 뭐라 그래요? 다른 놈 다 죽이려고 달아들잖아요.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아브라함의 새끼들 손자들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낳았던 새끼 중에 이스라엘로 정통으로 내려간 놈이 있고 그 뒤에 12지파 중에서 다른 지파로 갈라진 야곱이 지파 중에서 다른 데로 갈라진 것들이 지금 이슬람을 믿는 것들이거든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그 앞대가리까지는 야훼에서 야곱이 그까지는 믿어요. 그 뒤로 자기들은 갈라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 싸움인데 그런 싸움이 뭐 때문에 나오느냐? 자유 때문에 나오는 게 자유. 자유로워야 되는데 내 것이 꼭 옳고 네 것은 틀리다고 주장을 하는 그들의 모습이 결국 우리가 말해야 될 꼭 해야 될 자유의지가 의지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지옥 천당 가고 부르짖는 놈이 있으면 귓방매일 하나 쳐도 내가 해당될게. 그건 자유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인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접속하되 내 하나님을 만나되 내 의지대로 만나야 돼. 하나님이 나 만나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지는 그 상황을 우리는 자유라 그래요. 이해가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꼭 믿음의 자유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믿음의 자유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애속이고 공갈이고 협박이다 그 말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입증할 수 있다면 대종교의 세계화는 문제가 없어진다. 아무 문제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